역대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닫힌 성전 문을 여는 히스기야. 역대상과 하는 이미 지나간 역사입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70년 묶여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마지막 장은 아주 비참한 유다의 400년의 역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그 왕이 바벨론의 앞에서 두 눈을 뽑힘을 당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두 눈이 뽑힘을 당한 상태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역대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역대상하를 에스라 제사장이, 율법사라고도 하죠, 서기관,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70년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는 그 시간에 역대상하를, 지난 역사를 다시 끌어와서 우리의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는 이러하니 역사 속에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한다 라고 에스라 제사장이 역대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쇠사슬에 묶여간 이스라엘, 70년 만에 스스로 쇠사슬을 풀 수 있는 기력도 없고 몸을 포기한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그 쇠사슬을 풀어주셨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죄의 사슬에, 세상의 사슬에서 끊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누구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요. 네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한 결과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네가 등을 져버렸기 때문에 그 언약 파기에 대한 에발산에 대한 것이 성취가 되었다. 에발산의 저주도 성취요, 그리심산의 축복도 성취입니다. 성취란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래서 그 쇠사슬을 시드기야가 묶여서 두 눈이 뽑혔다는 것은 열왕기상에서 25장에서 성경에서 기록을 해요. 그래서 비참하게 끌려가지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닫힌 성전 문을 여는 히스기야가 왜 중요한가? 이 닫힌 성전 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교훈으로 받아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닫힌 성전의 문의 비밀을 모릅니다. 그럴 때 모르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인 채로 끌려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닫힌 성전 문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디서요? 애굽에서. 그리고 그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끌고 나오세요. 그리고 광야로 끌고 오세요. 광야로 끌고 오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강림을 하십니다. 이걸 임재하셨다. 가장 중심으로 임재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리. 그게 뭡니까?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성막은 말 그대로 텐트예요. 옮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것도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의 가장 복판에, 중심에,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중심은 신약 성경의 중심과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교회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밀을 알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성막을 잘 만들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인간의 손에 설계에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설계를 하십니다. 왜? 인간의 설계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설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완전한 설교대로 짓는 겁니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꽉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성막을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강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후에 백성들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지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신 후에는 이제는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천막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픽스된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전 시대라고 해요. 그 성전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했냐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거주하실 처소. 그래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성전이 하늘로 들려가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영원히 거하실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성막과 성전을 짓고 난 후에 레위기 6장 13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구를 해요. 이 성전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밤이고 낮이고 성전에 불을 꺼서는 큰일 난다. 성전 불. 그러면 이 성막 성전의 불은 누가 밤이고 낮이고 켜야 되는가? 제사장이 켜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명할 일은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신원기 니는 그리스도냐? 네가 제사장이야?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성전의 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불 켜는 일이에요. 불 켜는 일. 계속 불을 켜야 돼요. 그런데요, 불이
켜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불이 꺼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다는 것입니다. 단절되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 중에 큰 사명은 불을 지키는 일인데, 그래서 신약 성경이 전체 보니까 제사장인 성도들의 삶에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불이 꺼지면 너는 육체다. 육체만 남는 거예요. 육체. 목사도 불이 꺼지면 육체만 남아요. 장로도 불이 꺼지면 육체만 남아요. 육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인 성도는 삶의 불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 보세요. 닫힌 성전 문. 이 말은 불이 뭐요? 꺼졌다.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종합해 봅니다. 솔로몬 통일 왕 이후에 분열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두 쪽이 됐어요. 하나는 북왕조, 그리고 하나는 남쪽 유다. 근데 역사를 보면은 북왕조는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같이 시작을 했어요. 남쪽에 있는 유다는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왕조 200년의 역사, 남쪽 유다의 400년의 역사 속에, 그 긴 역사 속에 불이 켜진 연수가 고작해야 60년이었습니다. 몇 년이에요? 60년. 340년 동안 불이 꺼져버렸어요. 자, 불이 꺼졌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뭐요?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340년 동안 불이 꺼져버린 유다의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가 불이 꺼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 늘 공격받고 시련받고 실패하고 공격받고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연속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것이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이 신비한 비밀을 우리가 모르면, 불이 꺼진지를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불이 켜 있는지 불이 꺼져 있는지를 스스로 아는 것이 성령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때로는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고 어른어른에 갈 때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초조하기 시작해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성이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영성이 예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예민하잖아요. 아니올시다. 이런 면에서는 철저하게 예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북왕조의 이스라엘은 200년의 역사 속에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도
진짜 성전을 찾아간 왕이 없어요. 어디를 찾아요? 가짜 성전을 찾아갔어요. 진짜 성전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가짜 성전, 사마리아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위장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서 예배하도록 합니다. 가짜 성전. 이걸 가리켜서 요한복음에서 신령과 진정이 없는 성전, 예배는 있으나 신령과 진정이 없는 성전, 신령과 진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성을 대표하는, 북왕조를 대표하는 한 여인, 남편 5을 둔 지저분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의 삶을 그에게 요구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처음 만나요. 복음을 처음 만났다는 것입니다. 복음. 남쪽에 유다 왕은 400년을 유다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명의 왕이 역사를 겪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근데 20명 중에 자기 땀장만 넘으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사는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 20명 중에 오직 2명만이 성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18명의 왕은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유다. 성전문을 닫은 18명의 유다 왕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28장 24절입니다. 12대 왕입니다. 유다의 12대 왕. 12대 왕 누구예요? 아하스.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부친이에요. 다 같이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의 구석구석마다가 우상 숭배의 단들을 세워갔으니, 구석마다 단을 쌓았다니만 우상 숭배의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아버린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하스. 아들이 누굴까요? 므낫셋. 므낫셋인데, 므낫셋은요 18명 중에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입니다. 아주 사악한 왕. 아버지의 사악한 왕, 그 아들의 사악한 왕, 최고의 사악한 왕,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요, 당신 자식 농사 잘못 지었네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어요? 성전의 문을 닫고 있는 12대 아하스 왕. 그런데 13대, 오늘 성경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자, 성전의 문을 열고 있는 한 사람, 히스기야 왕 13대.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뛰어넘은 16대의 요시야 왕. 20명의 왕 중에 유일하게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만이 성전의 문을 어떻게 해요? 열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18명의 왕은 성전 문을 닫아요. 오늘 교회 안에 성전의 문을 닫는 사람은 없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함수한 은혜를 쏟아버리도록 한 사람은 없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내 한마디가 교회에서 은혜를 전체 쏟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성전문을 닫는 행위예요. 그래서 교회는 인내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내 성깔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성깔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고 참고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을 절대 닫아서는 안 돼요. 여는 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설교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두 왕이 성전 문을 열었는데, 성전의 문을 들어가서 열고 청소하고 하는 거 좋아요. 그 대신 무엇을 회복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겁니다. 유월절을 회복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단을, 번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뭐였다고요? 유월절. 그 다음에 뭐예요? 번제. 유월절은 오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이 번제라. 두 왕의 공통적인 성전의 문을 여는 삶이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자, 우리 한번 히스기야 왕의 삶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저는 여기서 의문을 품어서, 히스기야, 미스터 히스기야, 당신 눈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네 몸에 배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따라하지 아니었는가? 네 아버지는 개참이었지 않는가? 형편없는 아버지였지 않는가? 그리고 또 의문이 생긴 것은, 네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했는데 네 아들은 누구를 보고 그렇게 닮았나? 므낫세 같은 이 제일 사악한 왕을 아들로 두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실까? 저는 성경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히스기야 왕의 삶의 목표는 아버지 아하스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오직 누구예요? 다윗의,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 다윗은 오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자녀들 나를 닮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야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 여기에 신비한 은혜의 비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러한 컴컴한 어둠 속에서도 다윗의 조상 다윗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 히스기야 왕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은 히스기야의 본질적인 성품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꺼져가는 등불과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줄이 히스기야였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정직히 행하는 행동의 1번 시작이 3절에 보겠습니다. 원년 정월에,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첫 번째 하는 일이 여호와의 전 문들을 멀고 어떻게 해요? 열고 수리했다. 이 말은 그동안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상태였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는 성막 가운데 강림하심으로, 성전에 강림하심으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요? 성막 위에서 떠서 옮기시는 하나님. 전의 문들이 꼭꼭 닫혀버렸으니 구름 기둥도 없고 불 기둥도 없고 깜깜한 암흑이라. 바로 이것을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정직히 하여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다 열고 수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자, 이제 우리 한번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6절로 먼저. 6절.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여러분, 통일 왕국과 사울 왕국부터 시작해서 분열 왕국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을 보면은 하나님이 성경 기자를 통해 쓰시는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표현을 써요. 이 말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편만하신 하나님 때문에 어디든지 그분은 계신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 상태를 가리켜요. 자,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북왕조의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다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성전에. 근데 가짜 성전에 드린 거예요. 가짜 성전. 금송아지를 만들고 가짜 성전. 오늘날 교회 안에는 가짜 성전에 예배 드린 자가 없는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이렇게도 주님을 온전히 주목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자,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 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영원히 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외면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면 큰일입니다. 내어 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는가? 보았지 않는가? 9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사로잡혀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의 결론은 340년 동안 성전문이 닫힌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의 문을 여는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3절. 자,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수리해야 돼요. 수리. 자, 이것을 올라 신약에서는 심령의 문을 열고 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리. 그리스도인은 심령의 문을 열어야 돼요.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딱 가로막으면 심령의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한다는 이 표현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외에는 심령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은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회개, 이렇게 소중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심령의 문을 열고 수리를 어떻게 하는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성결케 해라. 성결하라.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회개합니다. 우리의 성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에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시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것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들어와서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을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록된 상태에서는 어떤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언약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세우는 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아니에요. 십자가 붙잡고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많은 공로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면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언약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언약이 회복이 되어질 때, 그러면은 11절 마지막, 내 아들들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열심히 성경 보라, 열심히 찬송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말씀 보라,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일하라. 성경과 찬송과 기도하는 생활을 없이 열심히 일하라, 그만이 아닙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이 말은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며 살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번제를 드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가리 예배 회복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 회복이 되어야 언약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전의 본질과 중요성, 성전.
오늘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잖아요. 그 본질과 중요성이 뭐냐면 성전은 어린 양의 문설주 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광야에서 구원받고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가운데로 중심에 강림하심으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이 성막 중심으로 갑니다. 구름이 뜨고 불기둥이 뜨고 저기서 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영원히 거하실 처소를 지으라고 합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넘쳐났습니다. 이 성전은 신약에서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서 성전이 완성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수십 년 동안 지어도 완성 못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고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성전을 지으리라. 이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성전의 완성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임을 밝히시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한 몸이 성전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너의 몸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성전을 닫지 말라. 성령께서 늘 열고 계신데 너희는 어찌하여 닫는가?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날마다 성전문을 열고자 하는 성령님께 너가 함께 동역을 해라. 이것이 성경의 본질입니다. 자,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성전문을 열려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